어제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20살 때 대학교 때 만나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목회하고 또 함께 선교사로 나는 캄보디아로 이 친구는 베트남으로 가서 선교했다가 뇌경색이 걸려서 어제 만나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언어 뇌경색으로 이제 언어 부분이나 인지 능력 쪽이 탁 처졌는지 겨우 사람만 알아보고, 근데 전혀 말도 또 말을 못해서 답답해서 글을 쓴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단어, 막 영, 뭐 공, 아무 상관없는 단어를 인지 부조화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내 선교사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염증으로 고생을 많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전정신경염, 저도 한번 알았던 이 똑같은 걸로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 혈관이 막혀서 이 심장이 박동씩 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전조 증상이 그에게 있었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는 조금의 이 약들이나 영양제 있는 거 먹는 거 말고 달리 관리를 못했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머리로 와서 하루아침에 이 몸은 너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조 증상과 같이 우리 삶의 영적인 경고등을 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전조 증상, 영적인 경고등을 우리 삶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그 일들을 과업을 하루하루 급하게 일하고 처리하느라고 무시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내면은 영은 말라가고 딱딱해져 가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경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면서 나도 이제 몸을 관리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구나. 내가 주님께 다시 엎드려야 하는 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면 다시 회복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나면 그것이 큰 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이 무감각해져 있는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매주 오는 이 주일의 예배와 매주 내가 맡은 이 사명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그냥 쳇바퀴 돌듯이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다 했다. 어느새 하나님과의 마음을 느껴보고 깨달아보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들어본 지 오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도 오래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재미가 없죠. 점점 말라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회의도 느끼게 되고, 그런 딱딱해진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말씀을 맡았다고 하나, 말씀을 가졌다고 하나
우리가 신앙을 했다고 하나 우리 속에서 성령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딱딱한 내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속에 있는 이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신호를 보내실 때 빨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경고 등의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서 빨리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누구나 어느 순간 방치해 놓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심령이 말라져 있게 되는 순간이 한순간이죠. 어느 순간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빨리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의 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리어 비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데는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자성하고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그래서 우리 삶을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삶 앞에 우리 삶을 다시 돌이켜만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에는 세상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돌이켜야 하지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애 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부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깊어져야지요. 더 깊은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보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져야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 속에 흘러가는 사랑, 이것들이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딱딱한 채로 옛날에 내가 한때 젊었을 때 주님을 그래도 뜨겁게 만났지 이것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오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날마다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또 영적인 경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부터의 판단받는 상태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정죄받는 것이요, 그 정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징계라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고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고 용납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징계를 내리시면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이지 버리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결국 영적인 이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작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때라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듯이
자녀의 어긋남과 죄를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징계를 내릴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뇌경색, 뇌출혈 심각한 상태로 말미암아 결국 몸이 완전한 회복에 불가능 상태로 나가지 않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